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추웠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한날의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동되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회 안에 있는 몇 마리의 마귀에 들린 자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쓰면 피를 봅니다. 하나님,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성도들이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고 제단불을 담아 쏟을 때에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더라 하는 재앙으로 쏟아지는 그 불덩어리를 나라를 망치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들 머리 위에 쏟아서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방해하는 공산당의 무리들, 종북주의들, 주사파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먼저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가정들이 말씀의 부자가 되어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시고 죄악에 매여 눌린 자 회개시켜 자유함을 주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나누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니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날씨가 무척 추웠지요. 오늘은 참 바빴던 하루였습니다.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있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교육 시간이 1시 30분서 시작을 해서 오전에 8시쯤 돼서 좀 넘어서 봉장을 돌아보고 거기 있는 농막에 장작을 하나람 갖다가 군부를 지펴놓고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교육을 다녀와서 시간을 보니 아주 예배 시간이 좀 바빠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녁을 한 숟가락 먹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 돌아와서 정리하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10절로 15절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인데 남편이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주님이 부르실 때에 환경과 형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진리를 모든 교회에게 가르쳤어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8절에서 보면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된 남자아이를 양피를 베는 율법적인 의식을 행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은 아마도 아직도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확인을 안 해왔으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들이 구약을 전통적으로 믿는 구약을 아직도 믿고 있다 하면 아마도 할례를 행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할례를 받은 자는 무할례자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율법적 의식을 행하거나 행치 않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앞에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가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이 나오지. 응?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성전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예배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이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1년 52주 동안 그리고 그 52주에 1시간씩 공예배만 구역예배 빼고
예?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52주. 그러면 요거 한 주에 3시간이에요. 이 3시간을 내가 공적인 예배를 잘 지켰는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지켰다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날은 양 잡고 소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회사 나가는 걸로 바쁘고 뭐 다른 걸로 바쁘고 직장에 매여 있으면 참여를 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또 짝믿음인 가정들이 남편이 개고기 같으면 술이 떡이 돼서 와서 당신 오늘 교회 가지 마. 없잖아, 있어요. 이런 식이 되면 그 1시간 빠지는 것이 개개인 1시간 우스운 것 같죠? 내 평생에 찾을 수 없는 고귀한 시간이에요. 고귀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져요. 이 귀한 시간을 빠졌다. 내 평생에 어디가 찾아오겠어.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샀는데 너는 예배 시간 하나도 못 지키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그리고 죽었던 너를 살려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유구무리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지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공예배 시간은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도 해봐서 알아요. 주일날 다 빠지니까 회사 그만두라 하더라고. 다행히 그 회사에 높은 사람이 제 매형이라 내가 얘기해 놓을게. 쫓아가더니 그냥 출근해. 그럼 빼기 좋긴 좋더라고. 그 다음서부터는 주일날 한번 딱 가봤어요. 너무 바빠서. 쫓겨났습니다. 당신은 주일날 오지 말아라. 왜? 나로 인해서 자기들이 혼난다 이게. 그래서 갔다가 도로 쫓겨와서 예배, 주일날 예배 그대로 다녔어. 그리고 다른 날은 아프지 않은 한은 다른 날은 100%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거를 타고 가는 구순애시가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자여 깨닫느냐 하니까 뭐라 했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글씨만 읽었다는 거예요. 글씨만. 응?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디서 배워? 교회 가야 배워. 에? 교회 가야지. 물론 집에서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깨달아져요. 그거를 제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예배가 더 중하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는 예배, 교회를 중심한 무슨 생활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종교인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야. 그게 정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어요? 대형과 대신과 화친의 은혜를 맺어줬어요. 대형이 뭐예요? 줄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형벌 주님이 대신 받고, 우리가 받을 십자가 주님이 대신 져줬고, 우리가 죽을 자리 주님이 대신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 화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더 가까운 표현으로 아빠, 아빠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빠가 됐어. 응?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 예배 빠지는 거. 돌이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 교회에 가서 유심히 봅니다. 자리를 이렇게 제가 앞에서 앉았다 뒤를 돌아볼 때는 어떤 분이 빠지지 않아 돌아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할 뿐이고, 어떨 때는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야단을 치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 입이 한 발 빠져나가. 입이 한 발 빠져나가가지고 저 장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난 그런 거 겁 안 나. 나는 나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써먹은 게 있어. 안수 집사 안수 받을 때에 교인들에게 물어요. 예? 그러면 저 세워지는 안수 집사 아무개의 말을 순종하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멘 했어. 듣는다 해서 예 하고. 그래서 언제 한번 써먹었어요. 내가 안수 집사 됐을 때에 문답을 할 때 내 말 다 듣는다고 했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할 말이 없어. 다 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들어. 제가 한 번 딱 써먹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은 써야 될 것 같아. 듣기 싫어도 한 번은 써야 돼. 하나님과 약속이야. 이분을 장로로 받아서 이분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겠느냐? 아멘 했어. 예 했다 그 말. 그러면 내가 장로의 입장에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아멘하고 받아야 하나님 앞에 안 혼나. 아시겠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나를 탁 때리겠지만은 내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하십시다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요.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따라가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또 넘어간다.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것 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거기에서 신앙과 양심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고개 다니는 거기에서 첫째로 신앙과 둘째로 양심과 셋째로 영의 자유를 얻고 넷째로 하나님의 종노릇을 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종으로 있을 때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시대에 교회가 처음 퍼져나왔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응? 그런데 종들은 뭐야? 주권도 없고 자유함도 없어.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돼. 응? 말도 안 되는 곳에 종의 처녀 종을 너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 살아라 하면 살아야 돼. 별 수가 없어. 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그런 형편 속에서 종으로 부름받은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종의 세상에서는 종의 위치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다. 그건 못 막는다 그 말이야. 자,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남의 종으로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을 지키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형편이 자유할 수 있으면 종살이를 그만두고 자유인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영의 자유를 얻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자유자라고 해도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종된 자는 주권도 소유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는 남의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주의 명령대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써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와 영적 자유권을 떠나서 사람에게 얽매이고 사람의 종이 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영적 자유,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유권을 떠나서 사람에게 얽매이고 사람의 종이 되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그 민주당에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탄핵. 지들 마음에 안 들면 탄핵, 고발. 와, 나는 미친놈들이라고 그래. 그 죄의 종들이에요. 저것들이 알지를 못해서 그래.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35%라든지 그래요. 국회 안에. 그러면 그 의원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다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고 세상 법에 비추어 봐서 안 되겠으면 다 탈당해버려야지. 거기 왜 있느냐 그 말이야. 에? 내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좀 사람들이 많이 뭐 10만, 20만이 되면 계속 올릴 것 같은데 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번 호소문에 올려놨더니 한 70명 조금 넘게 봤더라. 성도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얼매이지 말라. 죄된 곳엔 가지 말라. 민주당 이제 망합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젊은이들이 잘생겼어요. 진짜. 아이 그거 딸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겠더라. 삭발을 해버렸어. 머리 싹 깎았어요. 대통령 지킨다고. 예?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깎아야 돼. 그리고 시군의원들 그 뭐하는 놈들이야. 예? 벌떼같이 몰려가야지. 정광훈 목사님이 앞에 나서서 하니까 더불어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추월해버렸어. 민주당은 이제 망합니다. 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자꾸만 제재를 가합니다. 지금 드럼프가 저거 취임만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대사로 오는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 왜 그 사람을 보냈겠어요? 박살내려고 보냈다고. 가만히 보니까 이북하고 중국하고 짬짬이 하는 놈들이라고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가가지고 10분 동안 트럼프를 만난답니다. 그렇게 돼 있대 약속이. 그러면 거기 10분 동안에 뭔 얘기는 못하겠어. 하나님이 그 종을 감동해서 전 세계를 관장하는 대통령이에요. 1인자의 대통령. 전 세계의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 거기에서 말하면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은 100% 듣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가 주의 참된 종으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단 내려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야 돼. 왜? 목에 이 핀을 박아서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도 전라도 쪽을 돌아요. 여기는 집회를 하고. 와, 정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그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 하나님이 지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믿습니까? 성경이에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무래도 21절, 24절까지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니까. 우리 딸은 아빠 좀 줄여. 반으로 줄이라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안 되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첫째로 자기 영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복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는 성도는 자기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대로 지내며 신앙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바꾸어 줄 때 하나님이 바꾸어 줄 때 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가지는 기본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 해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바꾼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보셔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양심의 속 사람이 들고 패고 성령이 강타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속 사람이 너 이마 이거 생각만 품어도 그거 죄악이야 하는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들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 성화되져 가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길이 되고 생명되고 진리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재림에 오실 주님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현재 주어진 고난과 환경, 사건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정하여 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쉬지 않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심령을 찢으며 기도하십시오. 이제 거의 끝이 나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한국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을 버렸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벌떼처럼 나라를 위해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했어요. 거기 1호로 이끌었던 그분이 여기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 감옥살이 하느냐고 뇌졸중을 맞아가지고 지금도 고생하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은 자유인들이야. 신앙인들이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80%라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시멘트 바닥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망합니다. 전라도가 25% 들어왔었죠. 젊은이들이 들어왔어요. 2030. 응?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2030 아이들이 머리를 삭발하더라니까. 잘생겼더라고. 딸이 있으면 사위 삼고 싶어. 예? 어찌됐든 여러분 나라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을 다시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